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딱 봐도 꿈이 많아 보이십니까? 네, 꿈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둘리를 보면서 참 재미난 꿈들을 많이 꾸었었습니다. 둘리를 보고 있으면요,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은행을 훔치고 싶으면 은행 건물을 통째로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으면 초능력을 통해서 무언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둘리와 도우너라고 혹시 아십니까? 힘센 도우너가 같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나도 나중에 둘리나 도우너처럼 깐따삐야 하면서 장난치고 은행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라는 상상의 나래도 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차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둘리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렇게 나빠 보였던 길동이 아저씨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길동이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길동이 아저씨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2층짜리 전원주택을 가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서 긍휼하게 둘리나 도우너와 같이 온갖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물론 질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마음이 따뜻한 아저씨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린 시절에 내가 참 생각할 때는 둘리가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길동이 아저씨가 참 좋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꿈이 많았던 저 그리고 생각이 많았던 저는 20대 중반쯤 들어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과연 앞으로의 삶을 두고 어떠한 삶을 원하고 어떠한 삶을 꿈꿔보지라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전도사로서 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한 책자를 주면서 한 5년 주기로 하여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니까 자신이 꿈꾸는 삶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꿈꾸는 삶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5년, 길게는 10년, 15년, 20년, 25년 후의 일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원하고 어떠한 사람을 바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 딴에 그 당시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생각을 해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면에는 결혼식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장면을 그리게 되고 또 다른 장면 가운데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 가운데서는 그래 10년 뒤에는 내가 그 당시에 노래를 못했지만 그래도 10년 뒤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가족 밴드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꿈도 꿔보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가족 밴드를 못 해봤습니다. 참 여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가족 밴드까지는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꿔봤던 삶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꿈꾸시는 삶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이러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해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야 되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어떤 삶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할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할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째는 주님 사랑에 푹 빠지는 삶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 땅을 살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 사랑에 푹 빠지는 삶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참 이상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가끔 보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데도 실없이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혼자서 웃고 있기도 하고 뜬금없이 혼자서 빵 터지기도 합니다. 자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써가면서 그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수많은 모습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모습입니다.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잘 이해되지 않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을 보고 있으니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사람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표현처럼 미친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미쳤다는 표현, 바울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표현에는 바로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사랑이 이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서 가득히 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보여주셨기에 주님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주님 사랑에 풍덩 푹 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휘어잡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 스스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향한 미칠 듯한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뜨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휘어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수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 내가 지금은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조건을 따지시며 점수를 매겨가면서 사랑을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재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따져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져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조건 따위는 보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에 푹 빠져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봅니다. 둘째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에 푹 빠졌다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만나기를 원하고 더 관계하기를 원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무례한 행위를 일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의 취향에 어떠한 것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틀에 내가 맞춰지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에 푹 빠졌다면 사랑의 대상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는 다른 우리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가치와 판단으로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육신을 따라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요 또한 탁월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잘못 알았었지만 너희가 이제는 주님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서 알아가기를 바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할 것입니다. 하물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랑의 지침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는 그래도 제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발휘할 삶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원하고 발휘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셋째는 주님 위에 사는 삶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익숙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여유를 즐기고 싶고, 나를 위해 좋은 물건을 사거나 값진 것들로 나를 꾸미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쫓아가고 싶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힘쓰는 삶의 모습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나만을 만족시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존재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옷을 입음에 있어서
제가 편한 대로 참 옷을 입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저의 20대 초반의 별명은 패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달았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저는 옷이라는 건 그저 편하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저희 아내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다가 제 옷장에 있는 것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보 그거 꼭 버려야 돼요? 라고 물었는데 아내가 어느샌가 제가 없을 때면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정말 아니라고 정색을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제발 그렇게 입지 마요. 그러면서 옷을 하나씩 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가 사주는 옷을 입고 주변에 달라진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하게 입는 것이 좋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원하는 바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맞추게 됩니다. 저도 그 맞춰가는 모습이 저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며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표현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강요하지 않으며 내 입장만 생각해서 질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에 보면 화기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목자라 표현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삭군이라 표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자는 성도 편에 선다. 삭군은 자기 편에 선다. 목자는 교회 편에 선다. 삭군은 자기 편에 선다. 목자는 주님 편에 선다. 삭군은 자기 편에 선다. 자기를 위할지 양무리를 위할지 택할 때가 오면 그가 삭군인지 목자인지가 드러난다. 예수가 자신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의 몸을 찢거나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택할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할지 갈릴 때가 오면 자신이 목자인지 삭군인지 그 선택이 그 자신에게 알려준다. 확인이 곧 심판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를 택해야 할지 주님을 택해야 할지 끊임없는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 선택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갈림길 가운데 주님 위에 사는 삶을 택하시고 주님 위에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주님 사랑에 푹 빠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둘째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셋째는 주님 위에 사는 삶입니다.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 위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며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위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다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